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 지난주에 그 구원 상실의 복음과 회개의 복음을 어디에다 담아 놓으시다고 했죠? 영원한 속죄에다 담아 놓으시다고 했죠? 십자가의 복음 안에는 다섯 가지의 복음이 있는데, 이 구원 상실의 복음과 회개의 복음을 영원한 속죄에다 담아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해 놓으셨죠. 영원한 속죄가 무엇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를 단 한 번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영원히 다 우리의 죄값을 다 속해 놓으셨다, 사해 놓으셨다 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현재의 죄까지만 용서해 놓으시고 미래의 죄까지 용서해 놓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막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막 천국에서 이 땅으로 다시 오셨다가 또 천국에서 이 땅에 다시 여러 수도 없이 그렇게 성육신 하셔야 되겠죠. 아니 그러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옛날에 구약시대 때처럼 동물의 희생제사로 죄를 씻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죄에 넘어질 것을 아시고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이 그 피를 흘리셔서 하나님의 피를,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피다 이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다 속해 놓으신 거예요. 단 한 번에 완전한 제사를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속죄인 것입니다. 이 영원한 속죄가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는 하나님의 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피로서 미래에 넘어진 죄까지도 다 능히 용서해 버릴 수 있는, 씻어낼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피, 짐승의 피와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에다가 구원 상실의 복음과 회개의 복음을 담아 놓으셨어요. 왜 구원 상실이 복음이라고 했죠? 구원 상실이 기쁜 소식인 이유는 뭐겠어요? 구원 상실을 알아야만이 내 원수들과 타협을 하질 않아요. 죄들과 타협하면 구원 상실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죄와 타협을 하잖아, 않아요.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의 종로로 사면 구원 상실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면 세상과 타협을 하지 않아요. 사탄이 쏘는 옛사람의 불화살에 맞아서 옛사람의 종로로서라는 그런 삶을 계속 산다면 구원 상실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안다면 옛사람 종로라는 그런 옛사람의 화살을 사탄이 쏘아댈 때 우리가 옛사람 죽었으면 토대 위에서 그 화살을 물리치면 되는 거잖아요. 사탄을 기쁘게 하는, 또한 사탄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살면 구원이 상실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사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질 않아요. 구원 상실의 복음을 알게 되면 이 네 원수들의 종로를 하는 삶을
내 원수들과 타협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 상실을 알게 되면 참된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된 해결. 그래서 구원 상실이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음을 깨닫는 사람이, 새 사람의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구원 상실의 복음을 알면 참된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된 해결. 그러나 옛사람 죽었으면 깨닫지 못하고 새 사람의 삶이 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해결을 해도 참된 해결을 할 수가 없어. 옛사람 성도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옛사람 성도기 때문에 해결한들 이선적인 해결, 가식적인 해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알아요. 이게 내가 하는 해결가 이선적이고 가식적인 해결하는 사실을. 또 자기가 해결하고 나서 죄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똑같은 죄에 넘어질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 해결한다 이 말이에요. 해결해도 자기가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죄성 때문에. 그래서 참된 해결가 될 수가 없어요. 옛사람들의 해결은. 아멘. 죄성이 없는 새 사람만 내가 속아서 이렇게 죄에 넘어졌구나 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참된 해결을 하고, 내가 이제 이런 불화살을 쏘아대면, 사탄이 내 원수들에 속한 불화살을 쏘아대면 내가 옛사람의 죽었으면 공로의 토대 위에서 내가 물리치리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탄이 내 생각의 밭에다가 불화살을 쏘아대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의 삶을 누리는 사람은 참된 회개가 참된 회개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 원수들과의 타협을 막아주고 참된 회개를 가능케 해주는 것이 바로 구원 상실의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구원 상실이 기쁜 소식이냐고요. 그 다음에 회개의 복음이 또한 기쁜 소식인데, 이 회개의 복음이 기쁜 소식이죠. 회개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 돼요. 우리가 죄에 넘어지면 우리는 영원한 속죄의 토대 위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잖아요. 죄에 넘어져서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구원 상실이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죄에 넘어지면 반드시 회개를 함으로 내가 얻은 그 값진 구원, 큰 구원, 새 언약, 마음의 할례, 이것들을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안식을 우리가 잘 보존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회개의 복음이 그렇게 내가 얻은 그 큰 구원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 값진 구원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놓으신 것도 바로 우리가 이 연약한 몸으로 넘어질 것을 아시고, 넘어졌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상실될 것을 아시고, 이 영원한 속죄의 복음의 토대 위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누리라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놓으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영원한 속죄에 대한 그런 것을 바르게 잘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이 영원한 속죄가 하나의 거대한 면죄부 교리인 양, 면죄부 그 교리인 양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속죄가. 그래서 예수님이 미래의 죄까지 다 영원히 속죄해 놨으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나는 그 예수님이 내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놓은 것을 믿으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나는 천국 가.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짓고 넘어져서 회개하지 않아도 다 영원히 속죄해놨기 때문에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면서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미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의 죄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놓으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못 오가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속죄를 믿지 않는 것이요.
오히려 행동으로 죄를 범함으로 해서 행동으로 영원한 행동으로 주님을 거부하는 것이 다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 영원한 속죄이란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이 놀라운 이 일을 가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러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러한 말들이 이게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속죄를 이뤄놨기 때문에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을 하셨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뤄놓으신 것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 사실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뤄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연약하고 이 불완전한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이 매 순간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는 사회처럼 우리에게 불화살을 쏴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죄에 넘어질 것을 아시고 우리가 죄에 넘어질 것을 아시고 죄에 넘어졌으면 이 영원한 속죄의 토대 위에서 회개를 하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새 사람의 삶을 누리라고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진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 영원한 속죄를 하나의 거대 면죄부 제도로 이용하고 하나의 그런 한 번 구원의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 교리로 이용하고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놓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아무리 회개해도 소용이 없어. 우리가 영원한 속죄 토대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회개해도 소용이 없다고. 불신자들이 막 자기의 죄를 산속에 들어가서 막 회개해도 하나님은 그것은 영원한 속죄 토대에서 하는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받아주실 수가 없는 거야. 용서해 주실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의 그런 영원한 속죄 토대 위에서만, 예수님의 죽음의 토대 위에서만, 예수님이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놓으셨다는 그 토대 위에서만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용서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불신자들이 가가지고 막 자기 죄를 회개하고 막 고행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특하게 여겨서 죄를 용서해 준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지 않아도 인간이 자기가 막 고행을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회개를 해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는데 뭐 때문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주시겠어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 토대에서는 용서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 토대에서만 하는 회개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받으셔서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예수님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그 용서를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진 거예요. 너희가 죄에 넘어질 것을 알고 죄에 넘어졌으면 이 토대에서 회개하고 회개해야만 네가 구원 상실을 당하지 않고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사탄은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갈 수 있는 명분이 생겨요. 명분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안에 거하면 사탄이 막 우리를 끌고 가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피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너 왜 회개하지 않느냐? 나는 공의의 하나님인지라. 네가 회개를 해야지 내가 너를 용서해주고 건져줄 수 있는 사탄이 너를 끌고 갈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지느니라.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사탄이 끌고 갈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느니라. 내가 너 회개하라 하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 상실되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는데 너는 왜 정말 네가 영원한 속죄를 믿는 자이냐? 영원한 속죄를 믿는 자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네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네가 영원한 속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죄에 거한다는 것은 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현저히 못 박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공로를 못 오가고 있는 것이다. 아멘?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원한 속죄에다가 구원 상실과 회개의 복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담아 놓으셨어요. 이 구원 상실은
뭐 옛사람 성도들은 구원 상실이 100% 일어나지만 옛사람 성도들은 그 옛사람 속에 있는 옛성품 타락한 자, 죄성품 때문에 그걸 가지고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게 100% 구원 상실이 일어나 옛사람 성도들은. 그러나 새사람 성도에게 해서 구원 상실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새사람 성도도 구원 상실의 복음을 모르고 회개의 복음을 모르면 구원 상실된다 이다. 구원 상실돼. 아멘. 우리가 구역에서 그런 제사 제도를 통해서 성막에서 행해지는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성소에 들어갈 때는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야만 살 수가 있어요.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지 아니하면, 손발을 씻는다는 것이 회개를 말해, 회개. 손발을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과 붕대가 있는 성소에 들어가면, 분향단이 있는 성소에 들어가면 그대로 직사예요, 직사.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날 지성소를 들어가는데 염소와 송아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아니하면 직사예요, 대제사장도. 구원 상실되어 버려요, 구원 상실되어 버려요.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구원 상실되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죽어버리면 어디로 가겠어? 죽어야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어버리면. 아멘. 엘리가 그랬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 죽어버렸죠. 엘리 제사장은 죽어서 지옥 가에 있는 거야. 대제사장인데도, 엘리 대제사장인데도.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겨졌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자빠져서 죽어버리잖아요. 엘리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새 사람도 이렇게 구원 상실이 있다는 사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상실된다는 거.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 새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제 간음죄, 바세바를 간음하는 간음죄에 넘어졌을 때 그가 회개함으로 구원을 보전하잖아요. 다윗도 이렇게 우상 숭배에 죄에 넘어졌지만, 그러니까 솔로몬도 우상 숭배에 죄에 넘어졌지만 그도 회개함으로 이렇게 구원을 보전하고, 솔로몬도 자기의 말년에 전도서라는 책을 써서 인생의 헛됨을,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의 헛됨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오직 임재 속에서 새 사람의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누리는 것, 새 사람으로 누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명확하게 결론을 내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상실이 되지 않게 위해서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다는 것은 그가 우상 숭배에 넘어지고 나서 그 인생 말년에 회개하고 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 시작하실 때 예수님도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 전날 밤에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죄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베드로에게 왔을 때 베드로가 주여 어찌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 발을 씻지 마소서.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네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은 구원 상실된다는 것이요. 내가 네 발을 씻는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회개를 상징한다. 이 발에 묻은 세상의 때 먼지, 죄악들을 씻어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택한 제자들이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새 언약을 이루기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 알았다 이 말이야. 12제자가 다 알았어. 다 알고 다 아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거야. 그 새 언약을 이렇게, 그가 그리스도이고 메시아라는 것은 바로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란 뜻이야. 아멘. 새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새 사람. 지금 아직 성령 내주하지 아니하심으로 그 성령님의 자기 마음속 오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전지하시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다 새 사람이 유다를 빼놓고 다 새 사람의 삶으로 나아갈 것을 아시다 이 말이에요. 아시고 택하신 거예요. 전지하신 거로. 아멘. 예지.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자기가 구원 상실된다는 사실을 듣고는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있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는 다 깨끗하니라. 이렇게 예수님, 그러나 유다를 제외하고 너희는 다 깨끗하다는 사실을 예수님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도 구원 상실이 되고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상실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자기가 구원 상실의 이기에 처했었는데 자기가 끝내 그 회개하지 않으므로 완전히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던져지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막 예수님을 막 그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더 유다보다 더 완전히 저주하고 맹세했다는 것은 정말 유다의 버금가는 거나 제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 구원 상실을 알고 회개했다 이 말이에요. 회개했어. 그러니까 회개하니까 그 구원을 보존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사도가 수제자 중에 수제자가 되잖아요. 이렇게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구원 상실의 복음 회개를 모르면 자기가 구원 상실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자기가 넘어진 제약에 대해서 내 원수들의 종을 한 데에서 어떻게 회개할 수가 있겠어요. 회개하고 어떻게 이렇게 세 사람의 삶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자기 동역자 데마를 이렇게 자기의 복음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 이렇게 세웠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는 그런 사람을 동역자로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일꾼을 세울 때 데마도 사도 바울의 전도를 듣고 복음의 일꾼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의 제자. 아멘. 그래서 로마 감옥에 사도 바울이 1차 투옥되었을 때 데마도 함께 투옥되고 복음 전하다가 그런데 거기서 풀려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세상에 나와서 데마가 계속 그 세 사람의 삶을 이렇게 구원 상실과 회개의 복음을 알고 세 사람의 삶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렸다 이 말이야. 데마는 그 후로 세상을 사랑해서 데마는 세상을 사랑할 세상으로 갔고 그 후로는 데마가 어떻게 회개했다는 그런 것이 이 성경에 안 나타나 있어.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회개하지 않았다면 구원 상실이 되어서 지금 지옥에 있을 거라고. 데마도. 아멘. 이와 같이 정말 세 사람도 구원 상실이 될 수 있다. 세 사람도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상실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서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자세. 내가 증거한 후에 나도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서 나도 나를 두려워한다. 내가 내 몸을 복종케 하면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나도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면서 고린도 후서 10장에서부터 쭉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이렇게 멸망당했는가, 버림당해서 멸망당했는가를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엘사람의 그 삶은 참으로 얼마나 참 비참한 삶인가. 옛사람으로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얼마나 참담한 일인가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이 16장 이 19절부터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자도 옛사람 성도 옛사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던 그런 옛사람 성도라 이 말이에요. 자신이 그런 옛사람으로 하나님 섬기는의 그 결국이 바로 영원한 지옥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가 이와 같은 삶을 살다가 생의 마지막을 맞이했겠냐고요.
이와 같은 삶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사실로 알고 옛사람은 충만하게 그냥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바리새인처럼 섬겼던 부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비유들은 대부분의 비유들은 다 옛사람의 비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옛사람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이와 같은 비참한 모습을 알아서 옛사람 죽었으므로 나와야 된다. 하나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통해서 옛사람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니까 너희가 옛사람 죽었으므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옛사람 죽었으므로 이끌시기 위해서 그러한 비유들을 사용하신 거야. 그래서 이끌어서 옛사람 죽었으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깨달아야만이 바로 이런 새 사람의 삶을 예수님이 주인된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성품으로 사는 그 새 사람의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대다수의 모든 비유들을 사용하고 계시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이 다 그와 같은 말씀, 옛사람과 새 사람의 이렇게 비교 대조해 주면서 너희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잘 이렇게 살펴보라 이거야. 너희가 옛사람 편에 있는지 새 사람 편에 있는지. 아멘. 너희가 선악과에 속해 있는지 생명과에 속해 있는지, 너희가 율법에 속해 있는지, 너희가 복음에 속해 있는지, 예언약에 속해 있는지, 새 언약에 속해 있는지, 나쁜 나무에 속해 있는지, 좋은 나무에 속해 있는지 잘 보라 이거야. 어느 편에 속해 있는지. 그래서 그 나쁜 나무 편에 속해 있으면은 그 나쁜 나무의 그 성질, 나쁜 나무는 나쁜 성질을 가지고 있을 때 나쁜 나무잖아요. 그 나쁜 성질을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나쁜 성질을 제거해 주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나쁜 성질을 없애시려고, 할례하시려고. 그래서 너희가 이 나쁜 성질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비유는 바로 그와 같은 그러한 영적인 의미들을 이렇게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다, 담겨 있어 영적인 의미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이 말씀 전에도 불의한 청지기, 누가복음 16장 1절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의 그런 예가 나오면서 이제 부자 거지 나사로의 그러한 실제적인 그런 예를 들어서 옛사람의 비참함을 보여주고 있는 옛사람의 비참함. 불의한 청지기에서도 옛사람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거야. 불의한 청지기.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어떠한 그런 옛사람의 비참함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냐면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가 너무너무 돈을 사랑해서, 옛사람은 돈을 사랑해. 옛사람 성도는 돈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막 자기 본인 것이랑 돈을 막 허비해. 돈을 허비해서 자기의 청지기직을 이제 잃게 되는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노후의 생활을 대비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지혜롭게 행한 것을, 그 지혜롭게 행하는 노후의 생활을 대비하는 그 장면을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야. 불의한 청지기. 그러면서 너희들은 빛의 아들들이라 하면서, 이 옛사람 성도들아, 너희들은 입으로는 빛의 아들들이라 하면서 왜 저 세상을 대비하지 않느냐.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의 노후의 삶을 이렇게 대비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빛의 아들들이라 하면서 왜 저 세상의 삶을 대비하지 않느냐. 너희의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했을 때 예수님은 그 불의의 재물이란 재물이 불의의 재물이냐면 돈이 재물이 주인된 것을 불의의 재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되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해. 돈을 더 사랑해. 옛사람 성도들은 돈이 주인이야. 그래서 불의한 재물이 돼. 불의한 재물. 그럼 불의한 재물을, 친구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친구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인데,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뭔 말이겠어요, 그러면? 불의한 재물이 바로 자기 돈이 주인된 삶인데, 돈이 주인된 삶을 이렇게
돈이 주인된 삶이고 불의한 재물로 예수님을 사귀라는 것은 무엇이겠냐 이 말이에요. 불의한 재물이 바로 돈이 주인된 삶이라면 돈이 주인된 네 삶을 버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친구인 예수님을 사귀는 거예요. 돈이 주인된 불의한 재물을 버리는 것이 바로 친구인 예수님을 사귀는 거라 이 말이에요. 돈과 재물과 예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한 성도들은 돈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완전 양다리 신앙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영적인 의미는 너희는 재물과 예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재물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덜 사랑해도 예수님 사랑하면 재물 이렇게 둘 다를 사랑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사랑하면 재물을 미워하게 되고 아멘? 둘 다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재물을 버리려면 내 힘과 내 옛사람은 자기의 재성 있는데 재물이 막 버려집니까? 자기 힘과 노력으로? 안 버려지죠. 이것은 옛사람 죽었음을 깨달아야만이 재물이 주인된 삶이 버려지는 거예요. 옛사람 죽었음을 깨달아야만이 친구이신 예수님을 사귈 수가 있는 거예요. 친구이신 예수님을 사귄다는 것은 바로 내 혼이 재창조되어져서 예수님을 내 혼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인 거야. 아멘. 그 전에는 내 자아가 주인된 삶이었는데 이제 친구이신 예수님을 사귐으로 인해서 사귄다는 것은 바로 그분을 내 혼의 주인으로 모셔서 내가 사귄다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분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거. 친구로서. 아멘.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 예수님을 사귀라 이 말은 이 옛사람의 죽었음을 깨달아야만이 예수님을 사귈 수가 있다. 예수님을 네 혼의 주인으로 네 영혼의 주인으로 모셔서 예수님의 생명과 성품을 먹고 마시는 친구관계가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옛사람의 성도들은 막 재물을 너무 돈을 사랑해. 이 불의한 천지기도 돈을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의 것에만 자기의 노후의 삶, 육의 기쁨만, 혼의 기쁨만 추구하는 그런 삶이 옛사람의 비참한 모습인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노예의 삶 편안하게 살아도 죽어서 지옥 가버리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불의한 청지기에 비유해서 너희가 아무리 노예의 삶을 잘 준비하고 너희가 아무리 돈을 가지고 너희의 모든 그 육의 기쁨, 혼의 기쁨을 누린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 결국이 어디냐? 그 결국이 바로 오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이 부자가 바로 그 너희들의 결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아멘. 이 부자는 오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예는 실례는 실제적인 예예요. 실제적인 예. 옛날에 일어난